여러분, 오늘은 절기 중에 감사의 고백을 담아내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우리가 절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의 절기가 되면 두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을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감사가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하는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힘겹게 살아온 현대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라는 말이 과연 어떤 느낌일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전의 설교와는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하면 감사하는 일은 거부할 일이 아니라 충분히 받아들여야 하는 일입니다. 거부하면 안 되죠.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감사라는 말을 들을 때 때로는 조금 어려운 용어를 쓰겠습니다. 결과론적인 만족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은 이후에 감사합니다, 또 이런 거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결과론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이 있지요. 선물을 주었을 때 돌아오는 반응과 기대하던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간절한 이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라는 말을 들을 때 또 어려운 용어로 한번 쓰겠습니다. 현실 순응적인 체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단어 안에 다 들었습니다. 현실을 순응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체념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감사할 일은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감사해야 한다라는 의무감 때문에 저와 같은 목사들은요, 더더욱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별로 감사할 게 없는데 또 감사하라니까 교인들 앞에서는 아닌 척 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때로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삶이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에 순응하라는 체념적인 차원의 감사는 어떤 힘도 능력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무조건 감사하라, 이런 말은 우리가 수차례 들어왔지만 그런 말은 사실은 현실 도피적인 말이고 공허하고 또 무의미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는 보상을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또 하나는 별로 감사할 제목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혼란 속에 사로잡혔을 때 이 중도에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도 헬라어 공부할 때는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성적을 A+ 받았습니다. 잘했죠? 별로 잘했으면 크게 한번 이해 한번 해주세요. 잘했죠? 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도 A+, 헬라어도 A+, 라틴어도 A+. 오늘 식사를 잘 하셨나 봅니다. 여러분, 유카리스티아, 이렇게 표현한 게 뭐냐면 좋은 선물에 대한 보상적 차원이나 그런 무조건적인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감사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좀 살펴볼 텐데, 이 감사의 의미를 그러면 수동적으로 받지 않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해석 작업은 이겁니다. 감사는 충분한 수고에 대한 보상이나 무조건적인 현실에 대한 순응, 그러니까 보상받거나 순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재해석입니다. 왜 우리는 보상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치 순응하듯이 체념하듯이 감사해야 되느냐? 이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어디냐면 바로 감사에 대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나한테 있을 때 그렇습니다. 나한테 있으면 이게 보상이 되기도 하고, 나한테 있으면 이게 때로는 체념이 되기도 하고, 전부 다 나의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이 감사 자체가 그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 결정권자가 되게 하기 바랍니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이 부름을 받아 한 몸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새한글 성경으로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결정권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니까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많은 일들을 결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것만 되면 이 감사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바뀌는지를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광야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염려하고 불안하고 불안정한 현실에 정복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하게 다가오냐면요, 쓰나미처럼 나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감당이 안 돼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밀려오는 걱정이 있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우리 대구 사람들은 다른 사람 눈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타인의 시선 등 경쟁적인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이 정말 살아남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환경적인 요인까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나는 불안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의 명령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의 명령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면 내 안에 평화는 단 1%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결정한 평화이기 때문에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평화를 얻지 못하면 감사함은 더더욱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화가 없는데 어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감사의 명령에 대한 주도권을 이제 나에게서 십자가,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전환하자. 조금 어려운 용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의 명령에 대한 주도권을 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전환하자. 그렇죠. 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전환하자.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안에서 결정권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염려와 불안은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이걸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내 안에 일어난 염려와 걱정과 고민과 기도할 제목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걸 내가 결정할 수 있으면 우리 안에 날마다 평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결정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감사하지만 또 걱정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자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면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결정하게 만들어주자,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바꿔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짜 감사의 삶은 내 삶을 통제하는 전적인 권한을 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전환하는 용기 있는 선택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은 없을지라도, 부할지라도, 스트레스 받을지라도, 행복할지라도 모든 일에 감사의 결정권을 주님께 딱 두게 되면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이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내가 행복할 때도 하나님 이것이 진짜 감사가 맞습니까? 하나님께 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권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대선언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요, 16절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도록 하라, 이런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새 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고 살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렇네요. 아까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삶에 결정하도록 만들어주라, 전환하라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는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하도록 하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 들었을 때 저게 무슨 말인가 이런 고민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Why? 그래서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 충분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질문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는데 이게 우선이라는 말씀이 뭐냐면 내 삶에 감사가 나오기까지 그 감사에 대한 내용이 있는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게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진짜 그 감사가 나오기까지 내 안에 감사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어디에 감사를 근거를 두어야 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감사의 근거가 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성경에 들어있는 이 메시지가 내 삶의 감사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평화가 내 삶을 결정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감사가 뭡니까? 그래, 궁금하냐?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 말씀을 펴보고 그 말씀 안에서 이게 합당하게 너에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의 내용의 기준을요, 우리는 좀 더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원하는 그런 걸 가지고 감사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도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단들이요, 세상이 원하는 그 성공 물질을 다 갖다 부어주니까 사람들이 다 유혹당해가지고 이단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감사의 기준을 삼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감사하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자면 그리스도의 말씀, 이 안에서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저는 용서는 죽어도 하기 싫습니다. 저는 용서를 죽어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 갑자기 감동을 팍 주셔가지고 안 되는 걸 억지로 한번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2절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안 되겠습니다.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12절, 여러분 성경 펴보십시오. 15절에 나오기까지 그 말씀이 있는데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말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를 결정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 안에서 거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살았을 때 그것이 증언이 되어지고 현실화되어지면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가 다른 게 감사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기준을 삼으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 말씀 안에서 감사할 제목을 찾으면요, 남들에게 없는 현실도 감사할 제목이 발견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 우리 기독교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요. 내가 생각할 때 감사할 제목이 있어도 그것이 때로는 비성경적일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성경 안에서 자신과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성경 안에서 숨겨진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요, 하나님, 제게 감사의 제목이 손을 꼽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이 성경을 보고 내가 한 게 실천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들에게 있는 부함도 없고, 남들에게 있는 건강도 없고, 남들에게 있는 지식도 지혜도, 남들에게 있는 권위와 명예도 아무것도 없지만 차도 없어서 걸어다녀야 될 정도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내가 한번 살아봤는데 용서하기에, 하나님, 저 사람이 용서했더니만 저 사람의 얼굴이 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감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추수감사의 위력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는 재해석 작업은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말에나 이래나 다 무엇으로 하라 그럽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드디어 감사하라 나옵니다. 감사하라. 감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갖추어질 때 감사해보라는 겁니다. 엄청난 메시지인데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하든지 행동으로 하든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감사는요,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 모든 일이라고 오늘 골로새서가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 하랍니까? 범사에 뭐 하라고요?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랍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을 감사하라는데 문제는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연결하라.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감사하긴 하는데 이 모든 일들을 무엇과 연결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연결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과 연결할 때 내 말과 행동에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한번 졸릴 수 있으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사는 내가 변하는 출발점이다. 오전에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좀 나눴지 않습니까? 내 환난 중에 있을 때 감사는 그 광야가 있으니까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게 변화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연결, 감사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연결되어야만 내 안에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주변이 다 바뀌어서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기독교는 내가 바뀌는 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뀌면 주변이 바뀝니다. 내가 달라지면 교회가 달라집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 군데 요즘 참 제가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선배님들도 만나고 좋은 조언을 이렇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최 목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또 무언구중 하시려고 저를 쳐다보십니까?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찡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한 번씩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야, 너 교회가 안정되는 방법이 뭔지 아냐? 그러길래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말씀 목회해야 됩니다. 기도 목회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 야, 최 목사야, 네가 안주하지 아니하고 변화할 때에 교회는 달라질 것이다. 할렐루야. 저 별로 안 달라져도 괜찮습니까? 지금으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자주 바뀔 겁니다. 돌변할 겁니다. 변화할 건데 무엇으로요? 내 삶의 감사. 제가 목회하는 이 목회 현장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연결할 수 있도록 몸부림칠 겁니다. 그 몸부림이 치면 누가 바뀌냐면 교회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제가 먼저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것이 먼저 바뀌기 시작하면 그 변화는 우리는 감사를 이루는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가만히 이렇게 차렷자세로 서 있는데 변화가 일어납니까? 절대 안 일어납니다. 나는 변할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하루 종일 주무시는데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자기 혼자 살면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변화라는 것은 외부에서 강력하게 들어오는 충격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전기 충격기 한번 받아보십시오. 갑자기 변해봅니다. 사람이. 다 죽어가는 것도 살려냅니다. 변화라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뭐라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말씀, 감사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건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연결할 때만 아하 이것이 감사군요.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충격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부제일교회는 저는 매주가 감사주일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매주가 추수감사가 아니라 그냥 감사주일로 그냥 매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전기 충격파처럼 강력하게 가슴을 진동시켜서 우리의 감동 속에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은 감사의 주체와 감사의 내용과 감사의 동력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운 용어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결정권을 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전환하라. 내가 갖고 있으면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체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내 모든 삶이 감사할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 안에서 감사할 제목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외부에서 찾으면요 평생 가도 우리는 감사할 제목을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찾으시면 언제나 감사할 제목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과 연결하라. 이것이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조금 더 원리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오전 설교 말씀과 잘 한번 조화를 시키셔서 이 한 주간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게 열매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